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깨끗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지난 주부터 이 복음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그런데 이번 이 복음서 강의 복음서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는데 이 설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간증드렸던 그 한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 중환자실이 아니라 그 입원실에 그 발가락 4개가 부러지셔서 입원하셨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제 그 권사님께서 발가락도 부러지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직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직업처럼 보였는데 매일 웃고 매일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발가락 4개가 부러졌지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넘어지는 순간 제 머리가 깨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발가락만 부러지게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말 하나에 충격을 받고 지난주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인은 그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에 있는데 이 삶 가운데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인생을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듣고 싶어서 평생토록 불교에 가셔서 절하고 기도하시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생활, 전교인 수련회까지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는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는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이러한 간극 속에서 이번 설교의 목적은 우리 모든 로뎀 성도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지금보다 더 기쁘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복음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꼭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나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저 괄호 안에 있는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돌려서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나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 명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을 이제는 누가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마귀가 주는 녹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그 독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살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질병에 걸리는 건 뭐예요? 그 마귀가 질병을 그냥 주면서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주는 거에 무슨 선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는 거에 있어서 마귀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근데 누가복음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강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조그마한 침입도 조그마한 간섭도 받지 않아 마귀와 결단코 화친을 맺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으므로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질병에 걸리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 간증의 통로가 되든 아니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이 아니라 이제 좀 젊은 사역자 시절에 어깨가 한번 파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파열이 된 적이 있어요. 어깨가 완전히 부서지고 아파서 그때 그 방이동과 올림픽공원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진료를 받다가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어깨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다음 주까지 치료가 안 되면 이제는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평생토록 어깨병을 갖고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역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고 소속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탐방을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집 근처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 간 교회입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하고 선명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눈 감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한 부목사님이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셨어요. 정말 한마디요. 막 땀 흘리면서 예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그때 제가 어깨가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간증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어깨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통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것 또한 나에게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간증들 중에서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암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 질병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픔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 전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고 너희에게 위로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무의미한 게 없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고요. 우리 주고 노시네. 이거 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말 하나 다 갑자기 하셔갖고.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오해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교와 능력을 함께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이 귀신이 너희의 눈앞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함께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셉이라고 그랬죠. 시편 105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구덩이에 이 요셉을 빠뜨렸는데 이 사건을 역전시키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걸음 안에 우연이 없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해 어떠한 운이 없어서, 내가 혹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마귀에게 패배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걸로 말미암아 돈이 좀 부족해졌다고 해서 이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무너뜨려지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하면서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겪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너가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겪는 날들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너의 왕이기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미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을 너희가 보게 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속이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흔들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마귀는 뭘 해요? 속인단 말이죠. 옆에 와서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마귀 안에 있는 것처럼 속인다고요. 여러분, 그 속이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질병 중에서는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다고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질병이 낫는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가난과 어려움들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속인단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나님이 너 잊었어. 너 참 운 없어. 너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면 네가 사기 왜 당해? 너 왜 투자 왜 실패해? 너 집에 왜 그런 일 있어? 네 남편이 왜 그래? 네 아내가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내 앞에서 떠들고 헛소리를 해대도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나는 감사할 거야.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으니 마귀야. 제가 설명드렸죠. 저는 마귀와의 개인적인 이런 충동이 있을 때 저는 마귀한테 욕을 쓴다고요. 강단이라 사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제 마음속으로 욕을 해요. 내가 너와 더 이상 놀아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내가 왜 너 때문에 우울해하고 너 때문에 불평하고 너 때문에 낙심해야 돼. 나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이요. 혹시 없나요? 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너가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너가 놓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을 결단하고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낙심되고 막 힘든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가거나 갑자기 내 몸을 딱딱딱 만들어서 감사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신다고요. 너가 이제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결단해서 감사를 선포하면,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그 감사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복음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배울 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반복적으로 듣고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걸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본문이에요. 나병 환자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불치병에 가깝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한센시병 들어보셨죠? 그 한센시병은 이 나병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이랑 나병이 동의어는 아니에요. 이 나병은 한센시병을 포함한 모든 다양한 피부 질환인데 당대 의학 기술로는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2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고통스럽게 한 번에 이 병이 발생해가지고 생명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그 고통을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저 3번이에요. 사회적 격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밖에 살았어요. 같은 공동체 무리 속에서 못 샀는데, 그 말은요,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병 환자예요. 근데 우리 좋은 집사님이 다가와요. 제가 나병에 걸린 줄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정하다. 난 저주받았다.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외쳐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집사님 다가오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저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접촉하는 순간 제가 받은 저주가 옮겨가요.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제가 상상을 해봐요. 제가 저희 집에서 막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분리돼요. 그리고 더 이상 아내와 두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다가오면 난 저주받았어. 난 저주받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다정하고 막 이렇게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뭔 죄를 하나 지었구나. 저주받았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그야말로 무가치한 인생이 된 거죠. 아무도 내가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살아봤자 아무런 누군가에게 유익이 없는 거 아무도 내가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을 이제 나와서 이제 사회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신 어떠한 그 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아로 말미암아 뭐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자녀를 격려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걔가 잘 자라나서 무언가 사회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아니야, 넌 소중한 아이야. 넌 엄마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줘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되길 바래요. 돈을 많이 벌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해요. 근데 고아들은요. 아무도 자기에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과 인상 차이가 닮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모욕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욕이 무슨 모욕이냐면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죄를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너 같은 XX들 살아봤자 뭐해? 너 굳이 거기에서 네 성공하는 거 아무도 안 바라는데 뭐?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넘어져도 아무도 자기를 일으켜줄 생각이 없다는 거. 왜요? 나에겐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는 유일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잡고 소망을 주고 너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너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필요 없다. 넌 없어도 되는 존재야. 늘 그거를 물었대요. 내가 뭐하러 도대체 살아야 되는가? 주변에 있는 고아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목숨을 끊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가 고아인 걸 알고 결혼 전에 파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누군가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헤어져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지난 날들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 고아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가 됐더니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 이상 내가 살든 말든 관심 없어요. 이미 나는 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살아봤자 하루하루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한테는 나병 환자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너 들어와서 뭐해? 너 들어와서 살아봤자 뭐해? 우리는 너에게 기대가 없어. 넌 어차피 죽은 인생이고 넌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이고 넌 필요 없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계속 잊혀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내 존재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로, 내가 소중한 존재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꿇어 엎드려라는 저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본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를 보고 원하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병 환자는 이렇게 간 거예요.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죠. 주님, 나를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존재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로 나의 잃어버린 자존감과 무너진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금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원하시는 순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이시니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품어주셔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주세요. 41절의 말씀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앞에 불쌍히 여기서 하는 이제 컴패션이라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나병 환자가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인생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가 너가 살기를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한다. 아무도 너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삶이 살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인생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너가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로 이제는 내가 원한다. 마치 고아의 그 인생들과 비유하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에 기대를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에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존재적인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있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제는 살 가치가 있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증명이 무엇이냐면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4절에 이제는 너희가 가서 너가 낳은 몸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너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다시금 살아갈 가치가 있고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는 너무나도 존귀한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입증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4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치유하시는데 독특한 특징 두 개가 이거거든요. 하나는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널 고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아무도 접촉하면 안 돼요. 저주받은 인간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만져주지도 아무도 격려해주지도 않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일입니다. 교육전도사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서 하루는 이제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시야도 좁고 경험도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좀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곧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 제 딴에는 전화를 드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문자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긴 장문으로 정중하게 제가 이제 그만 사역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숙했죠. 왜냐하면 일부 예배 전에 설교하셔야 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역을 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정말 철없죠. 뭐 학생 때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는 저도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반지하 단칸방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정말입니다. 거기 이렇게 문을 딱 열면 이제 주방이 있어요. 주방 이렇게 아궁이 같이 비슷하게 생긴 작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답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곧 1부 예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답장을 주신 거예요. 장문으로.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목사님이 써놓으셨냐면 아직도 제가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막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문제는 제 자존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괘씸하게 지금 주일날 자기 부서 설교도 안 하고 갑자기 나간다는 이런 철없는 교육전도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문을 열어가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문을 또 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이 펼쳐질 테니까 지금의 고비를 넘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제 장점들을 쫙 보내시면서 장문으로.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들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사역자입니다 하면서 정말 이 저의 자존감을 갑자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마자 바로 가방 던지고 정장 갈아입고 가서 어린이 설교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뭐 엄청나게 부어져서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막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지금도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죄송하다고 말씀하는데도 없던 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서 목사님 이러는데 그냥 저한테 웃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그때 학생 때 만나고 그분에게 참 많은 걸 배웠거든요. 목회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를 저는 그분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이제 저의 하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도 그 교회에서 전액장학금으로 다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 막 이런 독려도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장학금 받으면 용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다음번에 학기 때 올해입을 맞았어요. 전액장학금. 다른 동기가 아니라 이거를 저한테 다 쓰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비가 그때 이제 그때 전국교회가 다 동일했어요. 전국교회가 다 교육전도사는 다 50만 원 받았거든요. 저도 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이면 학교에서 학식 먹고 학식도 모자라는 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학기 장학금을 제 용돈으로 쓴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제가 이제 떠나기 1년 남았는데 저한테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1년짜리 또 코스로 공부도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의 한 학교의 어떤 등록금에 맞먹는 그런 필적하는 그런 이제 금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자존감이 바닥에 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한 건 이거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사역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한국교회 폐가 될 것 같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건 뭐든가, 이 사역자의 어떤 이 기준을 낮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저희 교회 정도 사이즈 됐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별로 목사님이랑 그렇게 교류가 있지도 않았던 학생 전도사가 그 일부 예배 전에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내주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어졌거든요. 내가 해야겠다. 나 끝까지 해야지. 나 끝까지 내가 이 사역해야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가 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도 손을 안 대줬어요. 아무도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날대로 난 상황이에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생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나를 심지어 어루만져요. 나를 따뜻하게 만져요. 내가 너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아무도 내 인생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이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드시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점점 발전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발전하는 중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구덩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대로 됐잖아요. 점점 발전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을 붙으셔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꼭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써가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을 무가치한 인생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요셉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한 분도 우연히 존재하시는 분도 없고 한 분도 누구보다 나은 사람도 누구보다 못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꼭 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가정에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 복음을 믿게 되어 깨끗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거 묵상할수록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은사와 부르심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꼭 살리길 원했고 나는 네가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고 나는 너를 살리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가 꼭 살아야 된다. 그게 내 원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 이제 안 죽어요. 우리 무덤에 묻힐 때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요?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자는 거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들어서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죠. 예수님의 원하심이 여기에 그렇게 깊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꼭 살리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살려냈다. 조은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모르시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거죠. 내가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살리고 말 건데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살리기 정말 잘했다. 그래서 너가 이 살아나는 걸 나는 끝까지 나는 너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 것을 나는 그렇게 내가 긍지를 꺾지 않겠다. 내 뜻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애기들 이렇게 갓난아기 보면서 내가 너 낳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고. 나 정말 너 낳기 잘한 것 같다고. 제 아내도 첫째 태어났을 때 둘째 태어났을 때 꼭 했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널 낳은 거야. 널 낳길 너무너무 잘했어. 지금도 집에 가면 가끔 이제 저희 집 이제 있는 강아지 2마리가 엄청 아이들 2마리가 2명이 정말 그야말로 강아지처럼 집을 정말
와, 진짜 막 이제 막 둘째 요한이는 이제 막 기저귀 뜯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소변 보고 다니고 막 와, 막 난리인데 늘 이 두 아이가 놀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참 이 강아지 두 마리 낳기를 잘했다. 이 아이들 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너를 살리길 너무너무 잘했고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로덴 가족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가장 필요한 존재였고요. 그가 노예로 있었을 때도 가장 필요한 존재였고, 그가 죄인으로 왕중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서서 들어갔을 때도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요, 나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누구에게 사실 함부로 명령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깨닫게 되니까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면 같은 목회자 그룹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후배들도 만나고,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시선을 내가 안다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 모두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거를 깨달아질 때 그 교회에 사랑이 임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내가 볼 때 정말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번 한 주 동안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모습에 낙심하지도 무가치한 존재라고 나 스스로를 낮추지도 마십시오. 정말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이고, 꼭 이 땅 가운데서 꼭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뭘 하실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까?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깨끗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